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날씨가 추운 시간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은 풀렸습니다. 아마 1월, 11월 초까지는 날씨가 조금은 예전처럼 가을 날씨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은 추운 날씨에 모두 몸 조심하시고 또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추위를 잘 이겨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수요일에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부터 15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왕의 시기와 미움을 당해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왜 시기와 미움을 당했냐면요, 참으로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윗을 더 높였던 것이죠. 여기에 사울 왕이 시기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야만 했던 신세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온통 바위 덩어리로 가득 찬 그런 엔게디 광야로 오게 됩니다. 피해 오다가 그 중에 동굴 속으로 몸을 숨기게 되어집니다. 또 당시에 이 엔게디는 사해 서쪽 해발 200m에 위치하고 있는 천연 요새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바위가 험해가지고요, 산 양들이나 이렇게 다닐 만한 그런 옥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숨게 되어지죠. 근데 하물며 사울 왕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바로 이 엔게디 광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이 숨어있는 그 굴 속으로 사울 왕이 들어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일까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간 다윗은 믿음을 따라서 생각과는 다르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시간에서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풀어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다윗의 삶은 억울함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와 함께 그를 추격하였던 것이죠. 다윗은 동굴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일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의 상황을 보면 억울함도 잠시 참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착한 일을 잘 하였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화가 나죠.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버릴 때 억울한 생각이 들고 화가 납니다. 이렇게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들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거친 말과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작은 다툼이 생깁니다. 이 작은 다툼 때문에 때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분노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고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고 내 뜻대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굶겨 죽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사회 속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분노이죠. 우리들 스스로 돌아볼 때에 내가 잘 참고 있는지 쉽게 분노하고 있는지도 돌아볼 때에 오늘 사회 현실 속에 우리의 모습들도 닮아가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억울한 일을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함께 교훈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부하들의 말에 부하들은 원수 같은 자리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에 보면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잘랐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오늘이 원수 갚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만히 그 겉옷을 잘랐지요. 5절에 보면요, 그 겉옷을 자른 조차도 다윗의 마음은 매우 부담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잘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을 죽이기를 포기했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심지어 다윗은 그 기회를 내려놓았던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원수 갚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당시 부하들은 바로 지금의 기회라고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편을 선택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왔을 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런데 그 기회가 때로는 돈만 벌 수 있다면, 출세할 수 있다면, 인기를 얻을 수 있다면, 명예를 기어 걸머쥘 수 있다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 과연 이게 옳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오늘 아침에 예전에 있었던 일이 사건을 하나 들었습니다. 한 여인이 산에 펜션에 와서 쉬게 되어졌는데 그 장면을 보니까 한 여인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비틀비틀하며 온몸에 피를 묻힌 상태, 피 흘린 상태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인이 보고 그를 신고해서 일부로 실려가게 되죠. 그래서 다행히 그 여인은 목숨을 구하게 되어졌는데, 이 사건의 내막은 무엇이냐면은 이 남자친구가 그 여인을 해했다고 합니다. 왜? 그 여인에게 5억 원의 보험을 들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을 죽이면은 5억 원을 자기에게 받게 하려고요. 이 남자친구는 외제차를 몰고 또 다양한 일을 하면서 빚을 안고 있어서 이 여인을 죽여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모습이죠.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아니고 그 이전에 이런 보험 들게 하는 수법을 여러 차례 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한 살인 미수로 끝난 일들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서로 분노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사회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통하여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필요한데 사람의 말을 기울이다 보니 그 말이 더 솔깃해지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판단도 변해지죠. 오늘 사울 왕은 익숙한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와 함께 했지만은 하나님과는 함께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자가 되죠. 하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람들의 편안한 소리를 귀에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다윗은 그 편안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사소한 판단과 사소한 결정으로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유익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들을 멀리 놔두고 있는 거 아닌가? 때로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내 유익하게 해결해서 생각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잘못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유익한 쪽으로 결정하려고 선택하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조례의 찬스가 온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행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멈출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금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노하고
정말 미워하고 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인가 말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기회를 포기하고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은 사람들의 말과 다수의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를 푸는 그 핵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사울을 내 주라고 칭하며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뜻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비록 사울이 타락한 왕이었고 자신을 죽이는 원수였지만은 그를 통해서 자기가 괴롭힘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할 일이지 내가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태도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 테고 영특하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손해가 나더라도 순종하는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이 억울함을 당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기준의 판단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줍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따져보면은 다윗의 잘못도 아니죠. 그가 그렇게 높여진 것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다윗이 잘한 것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상황을 보면 매우 불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옳다고 붙이기까지 하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상황에 판단하지 않고 어디요? 말씀에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광야 생활을 잘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정탐꾼 중에 10명이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상황을 설명합니다. 동시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쳐들어가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할 정도로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믿음, 하나님 편에 서기보다는 말씀 편에 서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상황에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에, 다수의 말에 들어서 그들이 10명의 정탐꾼의 의견에 동조했다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의 삶을 살아가고 코로나19로 힘든 이때에 우리가 판단하며 기준해야 할 그 모습의 중심은 상황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이 되고 말씀의 판단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지금의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고 또 너무 억울하고 주변 사람이 부추기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나온 다윗이 사울왕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1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 왕 사이에 억울함과 힘듦이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흥분대로 사울 왕의 어떤 의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과 나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런 문제를 하기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바로 다윗과 사울 사이에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해결해 본다면 크리스찬들과 신자들과 또 사탄과 불신앙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억울함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또 다윗은 사울왕의 그 억압 속에서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사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 사이에 불신자와 신앙인 사이에 재판장으로서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십니다. 당장은 악인이 번성하고 흥황하고 의인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처럼 괴로움을 당하고 봅니다. 그래서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그렇죠. 내가 크리스찬 편에 서기보다는 세상 편에 서는 것이 더 지혜로워 보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니라고 표현하거나 입 꼭 다물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의 태도들,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어디 편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벌하시고 의인의 억울함을 반드시 풀어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에 대한 자신의 진실함을 입증하고자 여호와를 재판장으로 요청했던 것이죠. 사람은 내게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공정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요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말합니다. 악인은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심판장은, 최후의 재판장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닙니다. 질병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다수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이 사울왕과 자기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판단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당신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입고 힘듦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판단대로 욕하고 화를 내고 의분을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때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고 견디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다윗을 통하여 교훈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의 영성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었는지요? 조금만 거짓말해도 마음의 찔림을 받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마음, 심정을 가졌던 적이 있었는지요? 부끄러운 일에는 얼굴이 뻘개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말씀을 들었음에도 찔림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죄를 짓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 예배를 소홀히 하고도 마음에 찔림이 없는 것,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마음이 강팍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의 말에, 세상의 형편에, 상황에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깨우쳐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시는 정확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억울함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신의 재판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공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의 의에 위로받게 되어지고 보상을 받게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먹게 되고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함이 있고 악함이 있고 상황에 따라 요구하는 많은 것들에서도 말씀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지금 코로나19 속에서도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고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시며 믿음으로 반드시 쓰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상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악해져가고 세상적으로 바뀌어가는 그 상황에 맞추고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죄악된 세상에서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죽음을 가지고 있는 이태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또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의 찬수 속에서도 자기의 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부추기는 말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중심에 그를 판단하며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는 이런 다윗을 본받고 다윗과 같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은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들과 함께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실패한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말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섰기에 하나님의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윗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이 코로나와 이 질병과 이 마지막 종말기에 더 믿음으로 든든해서 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동신의 모든 교우들, 주여 다윗처럼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고 마지막을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리스천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세상 판단과 상황에 따라서 나의 결정이 아니라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 결정하고자 하는 저들의 믿음과 신앙과 영혼 위에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가족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회와 더 나아가 우리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종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